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죠. 바라보는 게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하나님 뜻대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글씨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나다니엘 호선이 쓴 또 하나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큰 바위 얼굴, Great Stone Face라고 여러분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미국 어느 산골 조그만 마을 언덕에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언젠가는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그 마을에 태어날 거라는 마을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을 믿는 소년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만나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부자, 장군, 정치가, 시인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은 모두 소년이 바라보던 그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년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어네스트를 보고 있던 한 시인이 저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어네스트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소년의 모습이 어느새 그가 바라보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살면은 나중에 마치 오누이처럼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것과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 세상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목사님들까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을 기독교의 진리로 주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큰 뜻이나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룬다 했을 적에 결과는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긍정의 힘, 우리에게 있는 긍정의 힘과 성령의 역사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LA의 그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네, 이 목사님이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한번 오셔서 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힘나죠, 이 말 들으면. 릭 오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모두 목적 달성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방법은 하나의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목적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법의 정당성입니다. 방법이 나쁘면은 목적은 달성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실한 크리스찬을 목표나 목적에다 너무 치중을 한 결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방법이 나빠도 좋다. 이런 어떤 기복신앙을 이끈 대표적인 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있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런 걸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경시하게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면은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간증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거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본자 맥이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나오면 무조건 다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말씀이 참 탐스럽고 들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이 중요한 전제 조건을 놓치면요, 사람의 능력, 긍정의 힘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속적인 성공주의만을 부추깁니다. 교회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긍정의 힘은 결과적으로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룬 주체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세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람의 법칙, 우리 소망이 긍정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도 이 바람의 법칙을 자신의 유익을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야곱이 사용하는 바람의 법칙은 세상적인 미신 또는 지혜 또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야곱도 목적이 달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결국은 라반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야곱은 하나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험악한 삶 130년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야곱이 12아들을 얻고 12지파에 기틀이 잡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요셉을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진짜 아들을 낳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곱은 더 늦기 전에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위기의식이 생깁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의 가정이지만은 야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가정, 아버지에게는 책임감, 부담감이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 아버지가 상당히 프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외삼촌 손에 그냥 잡혀있다면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마도 오래전에 베들에서 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도 생각났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고향이 생각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고달프다는 뜻이에요. 여기 편하면 절대 고향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 삶은 고달픈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고향의 의미가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마땅히 돌아갈 곳입니다. 3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에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라반이 보내주지 않으면은 자기 가족도 아니라는 뜻 같아요. 야곱을 놓아주기 싫은 라반이 어떻게든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번역이 원문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 이렇게 개역개정 번역입니다.
야곱이 여호와를 믿는 걸 알고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지금 비유를 마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라반은 내셔널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이 크리스천한테 작업을 걸 때는요, 꼭 누구를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러면 크리스천은 예수 소리를 듣는 순간 저 사람도 내 편이구나. 그리고 이제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너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원문을 제가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물어봤는데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네, 영어로 원문 번역을 I pray thee if I have found favor in thine eyes, for I have learned by experience. 자, 여러분, 기도를 해서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에는 없어도. 이게 원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라반이 기도할 리가 없죠. 이 말이 애매모호한 사기꾼 말을 번역하는 학자들의 번역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네, 기도는 빠져 있어요, 여기요. 새 번역,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 이게 무슨 번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할까요? 붙잡아 들려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더 이상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봤다는 둥, 이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둥, 이거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횡설수설입니다. 근데 성서 번역자들이 이걸 횡설수설을 제대로 번역할래야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해서 번역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경 번역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거나 막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야곱도 더 이상 속을 수는 없는지 아주 특이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선 첫째, 이 아롱진 것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질 않아요. 자, 제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사진, 네. 저게 바로 아롱진 겁니다. 흰 거하고 까만 점이 막 섞여 있는 걸 아롱지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자꾸 이제 라반이 말을 바꾸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바꾸지 못하게 아예 가축을 저렇게 분류해서 앞으로 태어날 새끼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건 내 거. 그렇지 않은 단색들, 까만 거나 양은 다 네 거.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이 속지 않으려고 라반이 딴소리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주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그것도 14년 동안 무보수로 단색과 아롱진 것이 막 섞여 있는 그 가축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도 양은 대부분이 흰색입니다. 염소는 대부분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양이나 염소는 언제 태어납니까? 흰 양하고 검은 양이 서로 교배를 해서 태어나는 일종의 혼혈종입니다. 근데 그래도요, 유전적으로 단색이 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배를 했더라도 까만 게 태어나면 까만 게 태어나고 하얀 게 태어나면 태어나지 저렇게 아롱진 건 잘 태어나지 않아요. 저건 열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롱진 것은 아주 드물게 태어납니다. 자, 야곱이 이 아롱진 것, 그러니까 열성이죠.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니까 라반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야곱이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거지만은 야곱은 라반에게 또 당합니다. 어떻게 당할까요? 3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잘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고. 사진. 저게 검은 양입니다. 라반이 지 아들한테는 검은 양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 흰 양들은 전부 다 야곱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섞이지 못하게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대요. 당시 사흘길이라는 개념은요, 군대도 쫓아가지 않은 먼 길이라고 합니다. 자, 라반은 참 역시 내셔널급입니다. 야곱한테 검은 양이 없어요. 흰 양만 있는데 어떻게 혼혈된 이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양들을 아무리 잘 키워봐야 그거 전부 다 라반 거예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참, 왜 야곱은 당하기만 할까요? 왜 당할까요? 야곱은 라반한테. 급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는 로컬이고 하나는 내셔널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기꾼한테 당하십니까? 급이 달라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네 머리 아무리 굴려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 기도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야곱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항복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우리한테 있을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길 가다가 길 잊어먹으면요, 그 옆에 있는 아내는 빨리 물어봐 그랬다는 사람한테 물어봐. 남자들 절대 안 물어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이유가, 하나님 왜 응답하세요? 우리가 항복했다는 선언을 들으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 항복했지, 그럼 내가 들어줄게. 자, 그게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떼의 양을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야곱과 그리고 우리의 험악한 130년의 삶은 계속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빨리 항복하세요. 자, 이제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배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간섭인지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30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여기를 우리 이해 못하게 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요 구절만 없으면은 우리를 좀 덜 혼동시킬 것 같은데, 나무 가지 껍질을 벗기면요 그 나무들은 주로 얼룩점 있는 무늬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얼룩이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무 가지에 얼룩이 생긴 나무 가지예요.
그 나무가지를, 얼룩덜룩한 나무가지를 양떼가 물 먹으러 오는 곳에 놓아두고 양들이 교배를 할 때 그 얼룩덜룩한 걸 보게 했더니 얼룩덜룩한 양들만 태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 소리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돌보는 라반의 가축들은 단색의 가축이지만 메이팅을 할 때 얼룩진 것을 보게 했더니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얼룩진 것은 모두 야곱이 돼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속담에 아이를 임신하고 어떤 사람 미워하면요, 주로 이제 시동생 미워한다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 톡 잡는다 그래요. 애가. 이게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것과 닮아가는 현상.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데 이게 가축한테도 적용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에 라반의 가축을 돌보면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그게 30장 40에서 43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요거는 이해가시죠? 네. 참 라반도 참 머리를 많이 썼는데 야곱은 한 수 더 뜹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야곱이 로컬에서 내셔널 사기꾼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급이 내셔널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약한 양들이 교배할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리고 튼튼한 양들이 교배할 때는 야곱이 가서 얼룩덜룩한 나무를 꽂아놓고 흠이 있는 그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서 튼튼한 양이니까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번성해서 두 딸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야곱의 소유 가축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진 보겠습니다. 저기 뭐죠? 지금 저쪽에 야곱 농장에는 아주 그냥 우글우글합니다. 아롱진 것들이. 이쪽에 라반 농장에는 하얀 거나 까만 거밖에 없는데 몇 개 없어요.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성경이 하나 새로 나오는데 누가 쓴 성경인가 하면은, 메시아닉 주가 있는 교회에서 쓴 성경인데 그 성경에 사파를 한 200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제가 그 성경 나오면 꼭 하나 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성경의 이해를 굉장히 돕는다 그래요. 그리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 그럽니다. 곧 나올 거라 그래요. 아롱진 것을 보고 메이팅했다고 어떻게 아롱진 새끼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전형적인 어떤 방법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유는 모르지만은 맞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근데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여전히 사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좀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크리스찬이 이런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볼 때는 바라볼 법칙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복권을 사다 놓고 복권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맞나? 우리한테 안 통해요.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우리 크리스찬한테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신자 크리스찬인데 왜 야곱한테는 이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왜 야곱한테 예를 주신 거예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약속 때문에 봐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전부 다 천국까지 왜 우리만 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간섭했다는 힌트는 있어요. 라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야곱을 사흘거리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는 걸 사흘 동안 모르고 있어요. 야곱한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데 참 하나님은 사람의, 이 사기꾼의 아주 치밀하고 아주 사악한 계략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무리 사기꾼을 만나도 그게 내셔널이든 인터내셔널이든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싹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봄의 법칙을 크리스찬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성공해 두는 것은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 됐든 다른 법칙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건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괜히 하나님 팔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니고요. 세상의 복만을 구하면서 성공주의, 물질주의를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으로 이끄는 탐욕의 가짜 복음에 지나지 않는데 세상에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까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 나의 삶을 걸만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년이 큰 바의 얼굴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년이 큰 바의 얼굴을 왜 바라봤는가? 큰 바의 얼굴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동전 한번 죽고 나서 평생을 땅만 쳐다보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동전 죽습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걸 추구하면서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것, 바라보는 것, 그 우리 삶을 파멸낸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필요도 없는 거 갖고 욕심내고 탐내고 말이죠. 남이 가진 거 보고 욕심내고 샘내고. 여러분, 그거 보고 살지 마세요. 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라볼 때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일까요?
그냥 바라본다는 것은 쳐다만 봐도 담는다는 말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람의 법칙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큰 바의 얼굴을 평생 바라보던 소년의 얼굴이 그 모습으로 바뀌는 이유는 소년에게는 큰 바의 얼굴처럼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보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바라는 대상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신앙의 자세도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대신만을 바라보는 그 바람의 법칙으로 이어진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왜 아버지를 닮을까요? DNA? 그러면은 요셉은 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닮지 않을까요? 닮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두 사람의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야곱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를 나눈 겁니다. 정찬호는 정원호를 닮을까요? 잘하면서? 무엇을 닮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를 엄습하는 순간에 아버지 노릇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사랑했지만은 절대 저희 아버지한테 닮지 않겠다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마 요셉한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도 저건 절대 닮지 않겠다. 자, 우리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로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예수를 닮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뜻을 이룰 것이고 눈앞에 어려움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맨날 도망만 다녀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도망 다니고 저기서 안 될 것 같으면 도망 다니고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험하게 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망만 다니는데.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비전이 생겨서 그래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우리 복음성가 있죠, 시선. 네,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꿈이 크면 클수록 꿈을 낮춰 나를 준비하지만은 노력하지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아유 편하다 해도 잘 살자. 그리고 그때그때 그냥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럴 것이고 눈앞에 어려움만 쳐다보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요셉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은 한 사람은 꿈을 간직하고 살았고 한 사람은 꿈뒤 없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찾는 사람일까요?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만 이루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1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전과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건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깊이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라고 소망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건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깊이 간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바라고 소망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